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하브르타. 프롤로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하브르타 교사였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셨으며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브르타를 통해 진리를 알려주셨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질문과 대답, 때로는 논쟁의 과정을 거쳐 자신이 가진 갈증을 해소하는 기쁨을 누렸다.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하브르타를 하셨던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12세가 되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브르타를 하는 장면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7절 세번역 성경. 예수님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중설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하브르타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셨다. 사람들이 먼저 질문한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경우도 있었다. 누가 먼저 질문을 했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셨고 토론하셨고 진리를 알려주셨다.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하브르타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줄 아는 인지적 오류, 흔히 사람들이 겪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한 것만으로 자신이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진리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불교에서 진리를 아는 행위를 득도했다라고 한다. 득도는 평생의 수행의 결과이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득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다고 한다. 그만큼 진리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안다는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 빠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치밀한 관찰이나 질문이 없다. 다만 마침표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끝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이나 효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평생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워렌 버핏의 평생 동반자이자 오른팔인 찰스 먼거는 이런 말을 했다.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쓸모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한다. 메타인지란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하는데 이 인지를 관찰하는 인지 위의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한다. 메타인지는 지능지수나 환경보다 중요하다. 메타인지가 높으면 아는 지식과 모르는 지식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므로 학습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아는 수준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가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어야 장기 기억이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 된다. 그럼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법만큼 효과적인 학습법은 없다. 설명의 과정은 단순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이해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학습법, 플립러닝 같은 개념의 학습법도 하브르타 방식의 학습법이다.
하브르타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학습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학습법이다. 하브르타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학습법이다. 따라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선 하브르타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를 통해 탁월한 결과를 얻어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그들은 하브르타를 통해 말끔히 해결했다. 유대인들은 한국의 가정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천재를 배출하고 노벨상을 받는 것은 하브르타의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하브르타는 성공 우선적이 아닌 가정 우선적으로, 성적이 아닌 실력으로, 암기가 아닌 이해와 적용으로, 삶과의 괴리가 아닌 삶과 직결되는 이론으로, 연역적인 교훈을 구체적이고 기납적인 교훈으로,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지식으로, 듣는 교육이 아닌 묻는 교육으로, 외우는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탈바꿈 시켰다. 하브르타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답으로, 단담형을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스펙을 내공으로, 타율적인 삶을 자율적인 삶으로, 권유와 지시가 아닌 격려와 자극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밀어주는 리더십으로, 부모와의 애착의 교류에서 안정된 애착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교육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은 하브르타를 통해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신앙계승의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티콘 올람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다. 지금 한국 가정의 문제, 한국 교육의 문제, 한국 사회의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정교육이나 교회에서의 설교나 교육이 시대를 역행하는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다. 세상을 주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학습법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다음 세대를 세상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답은 간단하다. 2000년 전에도 하브르타로 제자들과 군중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학습법을 도입해야 한다. 겸손하게 내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하브르타를 배우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새번역 성경. 하브르타란 친구라는 하베르에서 유래된 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하셨다. 종은 주인의 비밀을 모르지만 친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친구가 되어 알자. 하브르타를 통해 친구가 되자.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해보자. 거기에 하브르타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